자,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기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기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기억도 있고요. 우리를 뿌듯하게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해낼 수 있느냐? 아니, 내게 심겨진 기억이 무엇이냐?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에 따라서 오늘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중직으로서 해야 될 귀중한 일들이 뭘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써서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나오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걸 우리가 소중하게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 거의 예배 잘 들으시는 분들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본질이 되는 게 뭘까?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3개월 된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만들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하는 그런 샘플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이셨거든요. 그 말씀을 19장에서 하시고 20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려고 했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이 될 때까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을 지켰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 주일 예배를 하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여기에 막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 함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130년 이전에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58만, 많게는 90만이 죽었다 그래요. 엄청난 그 죽음을,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세 토라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되게 되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금요일부터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날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을 허락받았는데 그게 주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니케아 회의라는 데서 주일이 합법적으로 이제 승인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본질일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초대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간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신을 담고 우리는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기억할 게 있어요. 그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는 생명같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을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건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만약 그 속에 기억해야 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사건이 없다면,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일이니까 그냥 내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했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와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그 60대 그 할머니하고, 60대를 할머니라 그러면 안 되죠. 요즘은 아줌마라 그래야죠. 60대 아줌마하고 40대 젊은 아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교회 가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피곤하다고,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나 그냥 쉬고 싶다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라고 그런 날인데 가야지. 야, 글쎄 엄마만 혼자 갔다 오시라고. 그래도 네가 안 가면 되겠냐? 아니, 내가 왜 꼭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되겠냐? 여러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들, 그게 정말 안식일일까 그 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론 날을 정하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기억거리가 있는가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오늘 이 자유를 얻게 됐는가? 나일강을 피로 물든 분이 누구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또렷이 박혀있는 기억이 있어요. 개구리가 폴폴 뛰고 우박이 내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그 기억 속에 심어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되셨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동물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곡소리였어요. 통곡소리였어요.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아우성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며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귓전엔 아우성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해방을 향해 걸어 나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43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노예살이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 불행하지만 430년 노예살이를 통해 우리는 해방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떤 기억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 건널 수 없어요. 잠수함이 온들 건너겠습니까? 거기 모두가 온들 200만이 건너겠습니까? 좌우는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어요. 그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억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이 기억의 칩을 그들에게 심어 놓으시고, 바쁘게 살다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일을 멈춰 숨을 고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해내라 그 말이에요. 이 기억하란 말은 의도적으로 기억해라. 그리고 기념해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쓴물을 만났어요. 목은 마른데 마시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마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에 쓴 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이라는 기억을 그들 속에 또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할 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면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일이 몸에 배도록 훈련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전쟁도 있고 가나안 땅에 농사지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구별하고 너와 나와 사이에 있었던 너희 조상들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기억들을 다시 살려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셨어요. 하루하루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더니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거두어오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잘 안 했겠죠? 처음에는 이틀치 걷어왔어요. 그런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안식일 날 뭐 내일도 주시겠지. 그리고 하루치 걷어왔는데 아니에요.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7일은 쉬라고 훈련시키는 훈련이 이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마라의 쓴물 앞에 나를 세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광야 40년 걸을 수도 없었고 살 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때론 홀로 있는 것 같고 때론 두려운 날들이 있을 때 안식일을 정하고 그들이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광야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어. 목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렇지,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지, 그 하나님과 다시 조율하는 날이 언제인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기억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억할 내용들이 많은 자가 행복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박철호 목사님께 공부할 때 아브라함 롯셀인가요? 아브라함 헷셀인가요?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쓴 안식이란 책을 읽으라고 권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마다 어우러 살면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물과 더불어 사물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래. 사람들 속에 미워하고 곤모술수 가운데 살고 복잡하게 사는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물질 가운데서 예속되지 않고 살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것은 시간을 내어서 영원한 보물,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기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죠. 힘들게 살죠. 여러분,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일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척박한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그리워할 수 있는, 앞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악취나는 이런 세상에 오물가도 같은 곳에서 우리가 허덕이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코끝에 언젠가 향기가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속에다가 내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랬잖아요. 쓰디 쓴 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의 기억이 나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신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두려움의 바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그것은 승리의 바다요, 그것은 기쁨의 바다요, 노래의 바다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불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유쾌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비난이 아니에요. 억울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언제나 감사함이에요. 그렇죠?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함, 요즘 분주함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분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몰라요. 아마 바쁘게 살아야 그 사람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분주함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그리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하고 그 일상을 멈추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셨던, 내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물 같은 것인가, 그 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신학교 다니고 할 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쌀도 떨어지고 국수도 떨어지고 마지막 사발면 하나 남았는데 그 사발면 아침에 그거 누가 먹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누가 저한테 돈 5만 원을 주셨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만 있지 않아요. 고난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고난 속에 승리를 심어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일상을 멈추고 바쁘게 사는 삶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지 않는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억들이 다시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부끄러운 빈손에 꽃다발을 만든다. 이게 제가 저희 아버님 산소에 가서 제가 떠오른 글이에요. 제가 참 바쁘게 사느라고 불효자지요. 아버님이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도 잘 못 가봬요. 그런데 정말 가려면 시간을 의도적으로 내지 않으면 불가능하지요. 시간을 내서 가요. 가다 보면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부끄러워요. 정말 불효자고. 가다가 그 정문 옆에 그 매점에 가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꽃을 이렇게 사죠. 정말 부끄러운 손이지만 그 손에다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아버님 이제 묘비 앞에 가서 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는 게 뭔가 때론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것, 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 그분의 사랑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은혜 갚고 살아야 됐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꽃다발일런지 아니면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하는 꽃다발일런지 그 하나님 앞에든 부모님 앞에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이든 아니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님 좀 건강하실 때 모시고 가면 어머님들 그러세요. 왔냐고 그러니 왔다고 얘기를 하나, 간다고 얘기를 하나. 그렇죠, 여러분. 무슨 거기에 뭐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그러나 기억은 소리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묘비 앞에서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십자가 앞에 무덤덤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우리 속에 되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이, 기억 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우리의 기억이 그저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새로운 꽃가루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막 흩어져 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와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기억하고 난 다음에는 가정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하고 나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꽃가루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맺히게 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흩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안식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꽃가루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 날 봐, 나에게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불행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 고마운 것 기억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자랑하는 거죠. 기억한다는 말 속엔 자랑한다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는 뭘까요? 타인으로 살던 외로움에서 우리를 만난다. 제가 이제 어제 설교 다 쓰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은혜란 뭐냐? 아버님과 제가 남남이 아닌데 사실은 남남처럼 살죠.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남남처럼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남으로 살던 우리가 함께 기억을 떠올릴 게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되는 거예요. Remember라고 하는 것, 다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해서 너희가 떠올려야 할 무수히 많은 그 좋은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날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라. 그날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구별해라. 너희의 몸을 구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성별함으로 정말 너희가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서 성별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구별해서 정말 역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다면 엿새 동안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당차게 힘있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기억이에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심겨 놓아주신 그런 기억이에요. 은혜는 악취나는 코끝에 향기를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신음의 바다에 하나님께서 노래가 심겨진 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일상을 멈추고 그 하나님이 심겨놓은 무한한 그리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에요. 은혜는 부끄러운 빈손에 꽃다발을 만들어 그 은혜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때론 죄송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의 꽃가루가 되어 온 세상에 생명을 흩어 날리는 거죠. 은혜는 타인으로 살던 외로움에서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마다 그 기억이 회복되어져서 상처받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오셨을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하나가 되고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주님의 힘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